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별된 성일로 믿음을 주시고 만가지 일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거룩한 주의 날 몸된 전에 우리 몸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여 아버지여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주기에 오늘도 이 자리 복된 자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한 자리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믿음으로 올 수 있는 자리 복받을 사람들을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만가지를 허락하시고 창조하시고 부으시는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가장 이 땅에 천국처럼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양들이 폭염 속에 불볕 같은 더위 속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이 거룩한 주일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사건들 사고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사오니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집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만나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나 아버지 질병의 늪에 침상에 누워있는 지체들 하나님이여 그곳에도 찾아가셔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병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여 육체의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같이 중보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서 하늘이 주시는 복이 인간이 누리는 복, 인간이 찾고자 하는 복,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하늘 아버지가 주심을 믿고 아버지 귀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들 초소마다 간섭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춤을 추며 소고 치며 주님께 노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 앞에 모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쪽 17장 11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부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인사하십시다. 며칠 만에 계신 거예요? 며칠 만에? 7날 전에 일주일 만에 뵀습니다. 제가 오늘 또 따라 하시면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집사님 뵈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집사님 뵈니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사십시다. 네, 감사가 넘치게 사십시다. 이렇게 따라하라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은요 매 순간에 수만 가지의 복의 근원이라 하셨는데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에 몸도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내 육신이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매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모두 다 누구를 위하여? 나 위하여 나 이 땅에 행복자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시고 다 들으셔야 합니다. 다 드시고 마시고 하십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보약도 사 먹을 돈도 없고 나는 운동도 많이 안 하는데 어쩔까 걱정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것인지 답안지가 다 있어요. 그 답안지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식물 하나, 채소 하나, 모든 동식물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 위해서. 같이 말해요.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혜로우면 보물처럼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는, 덮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 그래서 사람들은, 어른들은요, 단방약, 그죠? 단방약도 잘 내가 찾아서 먹으면요, 놀랍도록 효과가 납니다. 오늘 같이 제목 읽습니다. 주님은 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실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기뻐하시면 여러분은요 정말로 행복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하여 계속 부단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미국의 모 대학에서 참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그랬더니 감사와 건강에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조사를 했어요. 157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매일 이분들에게 5가지 뭘 해라 했더니 감사한 일, 또 불만스러운 일, 그러면서 일상의 일들을요 쭉 적게 했어요. 몇 가지? 5가지를 2주 동안 157명에게 이 숙제를 내주고 실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2주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니까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 감사를 매일 5가지 이상씩 감사를 적은 사람들은요 우울한 정신을 말해요. 우울증, 우울한 마음, 스트레스, 통증, 혈압 등이 감소했다. 그리고 면역력이 상승했고 수면도 안정적이었다. 관계도 회복되었다라고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또 불만을 쓴 사람, 매일 몇 가지씩 5가지를 2주 동안 이 일이 불만스럽고 저것도 불만스럽고 몇 가지 5가지를 2주 동안 쓰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의 이 결과를 봤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했더니 이분들은요 불만,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고립감이 생기고 피로감도 스트레스도 만성 통증도 고혈압도 증가했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안 오니까 고기가 맨날 이렇게 돌아갔어. 이제 안 돌려도 돼. 어서 오세요. 또 2015년대는요, 이 대학에서요, 어떤 또 재밌는 그 실험을 했냐면, 잘 들으세요. 심장병 환자 186명한테 감사가 심장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답니다. 이 연구 결과 감사 수준이 높을수록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다. 염증,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했더니요? 감사했더니.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언어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십니까? 한 번 한다. 나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감사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다. 마음으로 손드시고 또 나는 한 5번 정도는 매일 내가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다. 아니면 나는 한 10번 정도는 아니면 10번 이상 정도 나는 나도 모르게 감사해 이렇게 표현한다. 사선 두셨죠? 감사를 내 마음속에 많이 할수록 우리는 건강하다가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쿨하게 살다가 빨리 하나님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예? 막 짜증내. 싫어. 짜증스러워. 짜증나. 나무한테요. 여러분이 한번 해봐. 시간 있는 거는 나무 이게 살아있거든. 나가지고. 볼 때마다 뭐라고 해? 짜증나. 이 친구한테는 아우 예뻐. 감사해. 그러면요. 한 2주 지나면요. 이 녀석들이 달라져요. 이 실험에 나왔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하얀 밥에다가 두 피커에다가 하나는 미워. 죽어버려. 짜증나. 아 예뻐. 사랑해. 그랬더니 색깔이 어땠다고요? 20일 후에 이 곰팡이 색깔이 하얀색, 검정색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 밥은요, 생물이 아닌데도 그럴 때, 이 녀석들은 생명이 있거든요. 강아지한테도 요즘은 마찬가지예요. 고양이한테는 모두 다 똑같아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밖에마다, 아유, 예뻐요. 감사합니다. 엄청 건강해 보입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 보니까 얼굴 환해 보셨어요. 하다 보니 감사도 세 가지도 제일 너무 많이 하시고 건강에도 여러분 많이 배우셔.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예. 다른 분들은 아멘 하는데 세 가지요. 다 아멘 그러시죠. 아멘 많이 할수록 건강해 주시고 믿습니다. 또 아멘. 그렇게 이게요. 우리의 몸이 감사를 입으로만 많이 했어도 심장병도 월등하게 호전되고 모든 이 염증도 콜레스테롤도 이 관계 회복도 수면도 안정적으로 좋아졌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연골까? 우리가 언어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인 내 건강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감동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또 16년도에는요. 감사와 정신질환의 상관관계가 어떨까를 연구했대요. 우울증 환자에게 4주간에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쓰게 돼요. 누구에게? 우울한 사람에게. 우울증 쓰여가지고요. 밖에도 안 나와. 그냥 집에가 탁 틀어박혀 있어. 집콕이래요. 집콕.
집콕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했대요. 4주간 동안 쓰게 했더니 이 결과가 또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냐면 이 MRI 스캔을 한 후에요. 감정 조절하고 보상 체계와 회복 속도를요. 향상되었다. 우울 증세가 급감했다라고요. 보고가 됐어요. 감사하지 않는 그룹은요. 감정 조절 보상 체계와 회복 속도가 고립감, 우울증 증세가요. 호전되지 않았고 만족도도 낮았다라고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하죠? 자, 감사를 언어로 표현했다. 감사를 편지로 썼다. 모두 다 신체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이 연구 결과가 입으로 했다. 편지로 써서 글로 썼다. 그랬더니 이전에 우울했던, 이전에 심장 박동도 안 좋았던 여러 가지 나쁜 증상들이 호전됐다. 자, 이렇게 수많은 연구 결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에서 실질적인 육체의 질병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왜 나타날까? 왜 이런 일이 날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오늘 답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감사해가며 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성도들이 믿음이 좋을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이 좋을수록 입술에서 어떤 언어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 아닌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지내지 마셔.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영향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 사고를 무시무시한 사고를 막 괴계를 막 꾸미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얼굴만 봐도요 으시시합니다. 여러분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농협에 보니까 한 명이 현상금 해가지고 걸어놨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사진을 봤더니요 한결같이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적 분위기가요 깜짝 놀랐어요. 희한하죠?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거기다 벽보에다 붙여놓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사람한테 2025년 8월 말경에 1,0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말 그랬다면 여러분들 얼굴에서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요? 포근함, 성령의 따스함이 드러날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요. 자꾸만 예배의 이 빛을 바라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얼굴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그걸 매주마다 느끼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나는 여러분들을 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뒤에서만 보니까 안 보여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니까요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도록 어쨌다?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순리대로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주의 날은 만 가지 일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몸된 전에 나와 내 몸이 제물로 예배로 드려지는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만나가 주일 아침에는 안 내렸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는 주일날 먹을 양식까지 이틀분을 하늘에서 내렸다면 주일날 돈을 벌러 간 것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일을 하는 월급을 더 줘, 이 세상에. 1.5배 내리 줘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돈을 쫓아가요. 그러면 그 돈은요,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인간을 다스린다면 그 사람은요, 비참한 결과가 나요. 제가 이 비밀을 몰랐으면요, 왜 돈 벌러 안 가고요, 목회길을 가겠습니까? 제가 이 세상을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삶을 그냥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요, 제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요, 다 내려놓고요, 이 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마다 성도들이 행복하고 복되기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낙엽 떨어진 것처럼 여기고 주의 날을 경히 여기면서요, 돈을 쫓아가는 성도들 보면요, 정말 마음이 미어집니다. 제가 그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이 다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이 망가지도록 그 어리석음과 미혹과 유혹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5절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기뻐 받으신다. 감사를 기뻐 받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좀 나 하나 앞에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기쁨 되게 하여 살기 원합나이다 라고 아무리 천번만번 기도하고 찬양하여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믿음의 행실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요 껍데기 인생이에요. 내가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할 때요, 그 주님은요 나와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왜?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한 적이 없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다못해 살다 보면요,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빌리려고 합니까?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요, 어려운 부탁을 해요. 인간의 삶에서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내 일을 한 치 앞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인간을 돕는 것은요 한계 있어요. 한계. 자식을 돕는 부모의 역할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절명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인간이 살아갈 때 있더라고요. 그때 누가 도와줘요? 그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중이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누구한테 살려주라고 그런다고요? 어떻게 하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이 본능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럴 거야. 부처가 살려줍니까? 부처는 살려줄 힘이 없어요. 부처는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 아니, 더. 인간은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스님이든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절명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시고 싶은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관계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관계도 안 좋은데 나 돈 좀 한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럼 빌려줍니까? 나도 안 빌려줘. 100만 원도 안 빌려줘. 아니요, 1,000원, 1,000원도 안. 하나님하고 관계가 평소에요, 하나님이요 말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결국 누구를 위해서 관계를 유지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몸된 전에 헌신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모든 행위는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하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주무실까 봐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어. 누구를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내 속에 쌓여있는 아픔과 눈물을요 주님 앞에서 토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 거. 주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나도 모르게 퍼내는 거예요. 결국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오늘도 이 무더위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이 은혜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행복자가 되기를 위해서요, 많은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명령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지도하시고,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라고 증거합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증거했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랬더니요, 향기가 들어있대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언어를 들을 때에 여러분 내 영혼이 기뻤대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요, 그 감사를 어떻게 맞는다고요? 향기로 맞는다. 제가 언제 한번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들을, 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들을 천사가 어디다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옮겨온 것을 요한이 보았다. 그 기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맡을 만한 향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향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향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향기나는요, 살아있는 생활을 하나고요, 향기로 예배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요, 이런 향기 못할 때가요, 향기 없는요, 가짜요, 흉내를 내놨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나니까요, 이렇게 예쁜 것을, 진짜의 향기 나는 것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날이 갈수록 이제는요, 여러분의 삶과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정신을 갖다 쏟고 사는가요? 무엇을 쫓아서? 돈.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따서 해봐요. 뭐라고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도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나는 돈이 최고였지만. 돈이 성도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버리면요, 그거는요, 악입니다. 배는요, 물 위에 떠가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를 안전하게 가는데, 가는 도중에 배에서 어떤 침몰이나 물이 솟아 거기 들어가면요, 침몰합니다. 물질이 물이라면 우리는요, 배예요. 여러분은요, 물질이고 어떤 부분이고 다스리며 가야 돼요. 다스리며 가는 존재입니다. 근데요, 피조물이요, 다른 여건들이 여러분이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침몰에 갑니다. 주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시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일수록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사람은요, 자식도 부모에게도 감사 안 하고 부부지간에도 감사 안 해. 그래가지고 이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무슨 게임 TV에서 그러니까 이 아내를 갖다 할아버지 네 글자로 말해보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평생 안 써! 그래요. 그런 관계가 되면요, 그거는요, 지옥 가죠. 사람들은요, 아주 혈압도 높을 것이고요, 심장병도 나빠질 것이고요, 수면도요, 안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무언가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두 가지로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요, 낮과 밤이 있어요. 어둠과 빛이 있어요. 그죠? 죄와 선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영향권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떤 쪽의 영향을 내가 받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달라집니다.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늘 고백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씀을 순종하여 가게 되면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적인 것도 말할 것 없이 우리는요, 영육의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해.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육적인 것, 보이는 것, 실질적인 것을 향하여 쫓는 사람들은요, 금세 무너집니다.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의 열매를 맛볼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감사는요,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요, 그 사람의 언어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참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그러면요, 듣는 사람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은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향기 앞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는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아무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식물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소통하지만 사람은 동물의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그런 피조물 세계도요, 모두 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반응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꽃이 시든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근데 감사로 늘 이들에게 감사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싱싱하고 예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요, 감사의 하나의 마음을 차면요, 지나가는 밖에 있는 길가에 있는 저기 풀들도요, 춤을 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저는요, 그런 체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처음에 뜨겁게 사랑할 때요,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그런데요, 당연히 풀들이 많죠. 이 녀석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풀들이 꽃도 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때요, 그걸 표현을, 그래서 내가 이러한 감정들을 내가 국어 실력이 좋아가지고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는 이 은혜를 내가 정말 어휘력이 정말 풍성해가지고 잘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내가 가진 실력으로 이 기쁨을 표현하려도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었냐 하면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신현 식구도 나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미쳐버렸다. 미쳐버렸다. 얼른 뭐 해버렸었다? 시집 보내버렸어. 현상금을 걸었어. 그래가지고 장모님 만났어. 미쳐버렸대. 내가 굉장히 제대로 미쳤는데 그때 나를 잘 미치도록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마음이 아쉽죠. 정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의 세계를요,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가족들은 내가 미쳐 보이겠죠. 나는 그거를 표현할 힘이 없었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잘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초보자가 교회 막 가기도 전에 찬양 부르는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됐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내가 대처할 힘이 없었거든요. 내가 내려가기만 해봐라. 머리 다 잘라가지고 방에다 갈아놓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쉽죠. 그래서 감사의 향기 앞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는 피조 세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엄청 이쁜 사람들 있죠. 네.
엄청 이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네가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해.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라. 억지로라도 감사해. 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얻게 될 거야. 나는 다 지금 모르지만 너가 내 곁에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셨어. 나는 너희를 향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만 우리 얘기한다면요 틀림없이 감정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요. 향기라 그래서 향기. 기도도 하나님이 만든 향기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물론 천지만물이 다 우리의 감사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감사하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마귀조차도 감사의 향기가 반응하는데 감사의 향기를 맡으면 그곳에 마귀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아플 때 거울을 보고 웃으면서 뭐 하라 했다고요? 감사를 하라 했다니까요. 하루에 1000번씩 웃으면서 감사 기도를 하래요. 지금 다 이게 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한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했는데 마귀가요 진짜인 줄 알고요 아마도요 절대 얼씬도 못할 겁니다. 그 질병에서 감사로 뿌려버리면 그 질병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어둠의 영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고 올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거주하시며 여러분은 성전 삼아 사십니다. 그러나 성전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은 뭐하러 들어왔냐 했더니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래서 이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집니다. 이 땅에 두 가지 나누어지는 그 길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가 영으로 감사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의 표정이요 밝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없는 사람은요 무거운 세상 짐을 다 지고 삽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거는요 선택은요 누가 하냐?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에게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도 그러면 그렇게 내 생각을 바꿔봐야지. 나도 억지로라도 나는 감사를 한번 물어볼까? 내가 정해놓고 한 21일 정도를 내가 1시간 동안에 감사를 한번 뿌려볼까? 하고요 무릎을 꿇는다든지 언어적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감사를 의도적으로 한다든지 내가 기쁘지 않아도 그냥 기쁘게 웃는다든지 여러분 속에 부어지는 의지가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만 떠나고 자신의 심신이 건강해지고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는 가정의 부부를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공통인 것을 발견했네. 공통적인 것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만 변하면 우리 집은 행복한 것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도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만 변하면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 서로 너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문제 해결 안 되고요 그때요 서로 너 때문이라고 할 때는요 두 사람 다 마음이 지옥됩니다. 한쪽에서 너 때문이라고 나는 기분 좋은 차이라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심령은요 이미 지옥입니다. 그 소리를 받는 상대도 지옥이고 그럼 서로 막 지옥을 막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요 그 집에요 주둔합니다. 주둔. 떠날 생각을 않고요 마귀가요 더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요 우울하게 지내면요 그 우울로만 끝난 게 아니라요 더 끔찍한 일들을요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요 사회를 혼란케 하고 불행하게 하면요 이 놀라운 일들이요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보면서 교회는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교회가 할 일들이 갈수록 막대합니다. 부유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비해서 정신 건강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는요 감사가 내 꼴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문둥병 10명이 치료받았어요. 근데 이 율법에 문둥병이 치료되면요 이들은요 격리되어야 돼요. 이 성경은요 문둥병은요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해요. 무섭죠.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는 병이거든요. 10명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가버리고 1명만 안 가지고 제사장한테 감사하다고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받은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10명 다 치료받았는데 왜 너만 왔어? 9은 어디 갔냐고 물어요. 자, 10명 중에 간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잘 들어봐. 살이 막 뚝뚝 떨어져. 나는 그 소록도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도 막 이상하고 여기도 막 마디도 떨어지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보고 좋아하겠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서로 이론을 삼고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이 그 감사, 제사장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나를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켜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겠죠. 자, 감사를 하는데 그 중에 1명만 감사하러 갔다면 9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 그러냐. 이 9을 찾으면서 한 사람에게 너는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들어요? 자, 은혜는 좋은 거예요. 은혜는 좋은 거예요. 그럼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어디까지 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표험까지 가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마음으로 감사해. 내 마음으로 고마워 감사해. 그런데 한 사람은 이 감사를 표현했고 9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고마워는 이해를 했어. 고맙다고 느끼기는 했는데 표현은 안 해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에게만 너는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감사를 느끼는 9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이 표현하고 싶은 인간관계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들은요 감사를 표현을 안 하니까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은혜가 되면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이무더운 여름에요 내 자비랑으로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겨요. 제가 토요일만 되면 참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누가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서 구원받았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우리를 그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죄 다 지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죽음을 우리는 나 위해서 죽었다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감사하죠. 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이 권사님들이요, 성도들을 섬기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무슨 힘이 이 일을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다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하고도 비교도 안 될 만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너무 좋아. 근데 표현을 안 해. 너무 좋은데 표현을 못 알았어. 용기도 없고 그냥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과 조그마한 것을 받아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칭찬한다고 표현한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당연히 관계도 다릅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은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프로포즈를 한 청년이요. 결혼한대. 맞아요, 틀려요. 자매님, 우리 자매님 너무 좋다. 우리 찬양하자. 그러면서요, 이 결혼으로요,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저 자매가 너무 좋은데요, 말을 한마디 못 건네. 그러면 그 자매가요, 그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한 청년은 적극적으로 막 꽃다발 갖고 막 날아요. 그러면 마음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아. 그 마음이 하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한 명만 감사하러 갔어요. 물어요. 9명 어디 갔냐. 근데 9명 속에서 감사 분명히 했을 건데 표현을 안 해. 자, 표현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은혜, 이걸 감사, 이걸 이게요, 구원까지 가요. 은혜, 감사, 구원. 한 사람 앞에만요, 너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 그러면 그 9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다. 그래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는 것은요, 교회 생활에서 많습니다. 근데요, 절대로요, 그걸 안 해. 순종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인색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사실은요, 구원이 없다 해도 틀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인생은요, 다른 쪽에다가 살아가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렵게 지금 표현하죠. 노골적으로 내가 표현을 못하고, 막 엄청 내가 돌려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표현을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요, 마음을 끌고 가는 집중하는요,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입니다. 주님 말고 다른 어떤 무엇을 사랑하면서 그곳에다가 투자하고 그곳에다가 사랑을 쏟는 것은요, 허무한 인생을요, 삽니다. 주님의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습니다. 재물 얻을 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려고 그러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만드는 건 되는 줄 알았어요. 재물 얻을 능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가게 되면 물질 얻을 능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이 바로 이 길이거든요. 근데 어째요? 주일이고 뭐시고 다 내 동네에 쳐버려요. 주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가만히 있어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거는요, 믿음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구원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질 때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존재.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서 나왔을 때 1세대가요, 감사했습니까? 원망못하겠습니까? 이들은요, 이들의 전처럼요, 40년 동안
감사는 없었어요. 원망 불평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예 당연히 없죠. 그들은요, 1세대들은 모두 다요, 광야에서요, 실제로 내뒷물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그게. 이 땅에서 나에게 풀어져야 할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고, 내 영혼이 영원한 하늘에 들어간 것도 구원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에게 크게 교훈을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요, 다 실제로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은요, 감사를 잊어버렸던 그들. 얼마나 그들은요, 하나님께 유별나게 감사해야 할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구원 어떤 6월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특별한 사랑을 베풀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뭐 했어요? 감사로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원망으로 심었고 불평으로 심었더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요, 그렇게나 여러분의 이 풍요로운 삶,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이요,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장 23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감사라고 하죠. 감사. 그렇게나 감사는 중요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단순히 입술로 감사하네 그런 뜻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를요, 의미한 것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귀한 제사를요, 돈 버는 일하고 바꿔버린다면요, 그 인생은요, 하나님과 구원이요, 관계가 끊어진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보면 삶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서로요 교제가 있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구약 때 의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삶 전체를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다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또 이제 가게도 가고 시장 가고 여러 이제 관계들이 펼쳐지는데 모두 다 그곳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감사다. 교회에서만 감사가 아니고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집에 가서도 세상에서도 이 감사가 그대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얻을 정도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꼭 구원해 줘야 이들을 만날 때 인간은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었던 이 사람들은요. 그때 구원의 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예배로 나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홉 문둥이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되돌아갔을 때에 한 문둥병만 치료받아서 아버지여 예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남은 인생 내가 주만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되돌아가고만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는 이렇게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늘 주님께 감사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순간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정에 나에게 내 환경 속에 부어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감사가 더 많아질 것이며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들은 자들에게
혼의 문을 허락하시며 물질어들 늘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다가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이기는 자, 성공자,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